우리가 어느 순간에 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묻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어야 하는가?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고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발명가인 에디슨을 보게 되면요. 19세기 후반에 전구를 개발하는데 그가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그의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이어나갔고 결국 그는 마침내 우리가 사용하기 너무 좋은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죠. 그의 인내와 끊임없는 도전이 인류의 모든 생활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양초를 사용했잖아요. 양초라든지 뭐 등을 사용했는데 너무나도 편리한 전구가 그때 개발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데 무려 25년의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오르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쫓겨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또한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당장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당장에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괴로움들이 해소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전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한 신앙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또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주시죠. 다 무엇입니까? 축복을 주시던 고난을 주시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런 고민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게 되고 인격적으로 깎일 부분 깎이게 되고 또 성숙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단련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로의 두 신하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히게 되었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배웠는데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또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만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구속의 계획을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심에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은요.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바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동안 많이 연단되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지난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지금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의 구속 관원장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의 놀라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가 연단되어지고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만큼 그가 성숙해졌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더 감옥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완전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여전히 요셉이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두 관원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분석해 주는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인간적인 욕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죠. 뭡니까? 복직되면 나 좀 구해주세요. 인간적인 청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나아갔다면 그런 청탁을 하지 않았겠죠. 그 청탁은 분명히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고 이 간원장이 그 꿈을 통해서 복직이 되면은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한 거니까 당신 역시 나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거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은 그가 거래를 하라고 꿈을 해석해 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간적인 욕심에 자기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청탁을 하게 됐던 거죠. 여전히 요셉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 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아직도 그가 신뢰하고 있구나. 조금 더 내려놓기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2년 동안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더 찾고 의지하기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것은 그의 어떤 지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는 더 이상 그가 의지할 게 없는 내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과정이 또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애굽에서 내려질 복과 이 재앙,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이 복과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애굽에게 어떤 복과 재앙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과 또는 결과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이때는 그냥 내가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 작정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뭐처럼 보여?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무계획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지혜 속에서 항상 원인도 있고 결과가 있고 어떤 역사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과를 봤을 때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물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혀 원인이 없이 일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찬가지 애굽의 지금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작과 7년의 흉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분명 성경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애굽의 역사 속에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내리기 위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또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지난번 사건에 이어서 만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바로가 이제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 이 꿈으로 인해서 그는 번민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사실 바로가 꿈을 한두 번 꾸었겠습니까? 2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로가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꾼 정말 수많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많은 꿈들 때문에 번민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유독 이번 꿈은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독 이번 꿈만. 왜 그럴까요? 해석을 못하니까요. 바로를 번민하게 만든 꿈은 두 개의 서로 대비되는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바로는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 옆에 길가에서 뜯어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들에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들은 살찐 7 암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이들은 살찐 두 번째 꿈에서는 바로는 무성한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들 옆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집어삼키는 것을 또 꾸게 되죠. 이제 한 무리의 소들이 왜 약한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지만 마른 7 이삭은 이유가 제시가 돼요. 뭐냐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꿈에서 살찐 7 암소가 나오죠. 그리고 마른 7 암소가 나오는데 이 마른 7 암소가 왜 마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두 번째 꿈에서 이 마른 7 이삭이 왜 마른지에 대해서는 동풍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동풍이 뭐냐면 이제 애굽의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봄, 가을의 바람인데 이것이 열풍을 가지고 있어요. 열풍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열풍이 식물들을 좀 시들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먼저 꿈의 현장에 대한 이제 하수는 나일강이죠. 나일강을 가리키는데 고대 이집트 수도였던 멤피스 근처는 연중 강우량이 약 30mm예요. 연중 강우량이 30mm, 그러니까 3cm밖에 안 됩니다. 되게 많지 않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나일강이 곧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가 이루어졌고 강의 수위에 따라 풍년과 흉작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는 농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였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졌던 가축입니다. 특히 암소 중에서 선택되었던 아피스라고 하는 태양신 라의 현현으로 여겨지는 어떤 신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섬기기도 했습니다. 암소를. 그렇기에 바로가 꿈에서 본 암소들은 이집트에서 경제와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나일강은 경제였고 암소는 신앙이었죠.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요소들이 꿈에서 연속으로 등장을 하니까 바로가 이 범상치 않은 꿈이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는 이 꿈을 꾼 후에 번민할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의 경제와 신앙과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들이 꿈에서 좋은 모습도 아니고 불길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는 매우 크게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계시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왕이 꾸는 꿈은요,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계시, 신들이 특별하게 왕에게 주는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바로는 즉시 이 상서로운 꿈을 통한 계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해석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가 꾸는 모든 꿈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 이것이 신의 계시, 특히나 나라에 관련되어진 신의 계시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의 왕궁에는 되게 역할을 많은 직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떤 꿈을 해석하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점술가들의 어떤 계승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왕이 꿈을 꿀 때마다 해석을 내놓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왕의 어떤 통치가 어떤 기본 방향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일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꾸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비합리적인 것 같고 미신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그곳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대리자였잖아요. 때문에 이 계시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만큼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술가들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바로의 수십 번, 수백 번의 꿈들 명쾌하게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진보 진영의 일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그들이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흉년이 7년 된다고 하니까 감히 왕 앞에서 저주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침묵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들이 한두 명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라면 왕한테 밉보이기 싫어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점술가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중에 분명히 튀고 싶어서 나 잘난 체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거죠.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서야 그들이 사실은 이게 되게 단순한 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해석을 그들이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단순한 꿈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혀있던 그 소년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생각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그 소년이 그가 복직하게 되는 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고하여 달라고 청했던 그 사실 역시도 그 순간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사실을 2년 동안 까먹고 살았던 자신의 실수를 바로에게 고하면서 그 소년이 감옥에서 행한 꿈 해석과 그 결과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에게 자신의 실수를 죄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히 보면 난 범죄했다라고 하는 건데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로 왕에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범죄는 뭐냐면 히브리 소년과 했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그 소년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범죄한 소년, 어린 노예 소년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어떤 잘못을 실수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기억 못하고 실수했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그 약속을 범한 죄인이었고 자신은 그 소년과 했던 약속을 범한 죄인이었고 그가 범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 소년의 능력과 꿈 해석하는 능력을 전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되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야만 1차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 실수잖아. 실수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실수잖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일단은 되게 가벼워져요. 실수니까. 하지만 실수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실수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해야 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나의 실수에 대한 나의 관용은 때로는 나에게는 관용이지만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관용이죠.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실수로 치부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손해를 본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게 되면요, 이건 죄악이 돼요.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는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게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냥 나의 실수로 넘어간다면요, 이건 너무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관용하지 않을 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원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겠지만 자신을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수였습니다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좀 볼 수 있는,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증언을 듣고 난 이후에 즉시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 보내던 요셉에게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면도하고 또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었고 그 옷이 벗겨졌고 그러고서 그가 노예가 되었고 지금 다시 관원 좋은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도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지금 돌리면서 그는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이며 그 답이 바로의 어떤 평안과 번영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때문에 바로는 그 즉시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일 강가에서 7마리의 살찐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뒤이어서 올라온 7마리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한 줄기에서 나온 무성한 7 이삭이 있었고 그 후에 동풍에서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임을 직감하고 있었죠. 누구도 해석해주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이 따로따로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하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애굽에게 이루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마리의 살찐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반면에 파리한 소들과 마른 이삭들은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를 두 번 반복해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확정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면 돌이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졌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기근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7년의 풍년이 올 것이지만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너무 심각하여서 이전의 풍년을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극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고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요셉은 바로에게 즉각적인 대비책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바로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비책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7년의 풍년 동안의 국고를 마련하고 각 성읍의 곡식을 저장하여서 이후에 이루어질 7년의 대흉년에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점술가나 지혜자들과 달리 예언에 따른 특별한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국가의 위기를 대비할 방안을 지금 바로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 그가 단순한 꿈 해석가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명석한 자임을 깨닫게 되죠. 요셉은 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을 제시함을 통해서 애굽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풍년 동안 애굽의 전역에서 감독관들을 두어서 각 성읍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의 전체 수확의 5분의 1을 정부의 주도로 모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다 주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애굽이 기근으로 해서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냥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바로의 눈에 뭐처럼 보였을까요? 내가 바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바로의 눈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지만 정책을 한 건 누구였어요? 바로 자신이었잖아요. 그 꿈을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들이랑 회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노예 청년이 감옥에 갇혔던 노예 청년이 자기에게 제시해 주는 그 모습은 바로의 눈에는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 깨닫게 하는 요소가 되었죠. 요셉의 조언은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의 제안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전략임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는데 또한 이후 애굽의 국가의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드러나게 되죠. 요셉의 지혜로운 조언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국 애굽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애굽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그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섭리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시련과 고난의 영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시간도 헛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보여준 지혜와 명철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요셉이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본성을 보십시오. 본성이 어땠어요?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우리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관종인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은 요셉은 어땠어요?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창조주심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이 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드러내길 원하는 어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누르기 위해서는 또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다 훈련받아야 되고요. 이게 훈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훈련받은 모습을 통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악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